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를 중심으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학개서, 그리고 다음에 나누게 될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귀환 한 시기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 특히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가는 그 모든 프로세스를 다 담고 있어요. 우리가 돌이켜서 한번 보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 홍수에 의해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져가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져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애굽이라는 나라, 세상 나라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 백성을, 노예 상태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세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이라는 곳에 마련하시고 그 가나안을 또한 정복을 하게 하셔서 나라의 터전이 되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면서 다윗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세상 나라와는 달리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프로세스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모델이에요. 진정한 앞으로 이루어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 유다 왕국 멸망했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을 똑같이 거칩니다.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열방의 나라의 백성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져 가고, 또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셔서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런 건축물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성전이 되어서 서로 지어져 가면서 하나의 집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오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과정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다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망해버렸지만 망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백성이 있어요. 렘넌트라고 하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을 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 이 남은 자는 자기의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노래 부르는 그 장면이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가 그 남은 자에 속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는 바로 이 남은 자, 과거에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였고 지금은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남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 이 남은 자에 의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는 이 남은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1장 2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 백성이라 남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넌센스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낸 이유가 뭡니까?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남겨놓고 또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금 하는 말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불렀는데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바사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죠. 그 돌아가게 하면서 그 고레스가 한 말이 이거예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 돌아가라고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학개서에 있는 남은 자들이 이미 이제 돌아온 사람들. 근데 돌아왔는데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진짜 넌센스죠. 이 정신이 있는 건가 하는 거죠. 정신이 있는 거. 이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성전이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완벽한 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영어로는 패널드 하우스라는 말인데, 옛날에는 우리나 집에 그냥 살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것을 아름답게 지으려면 판벽을 해요. 판벽이라는 뭐냐면 나무 판자를 떼어가지고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고급 주택이 되려면 돌이나 흙으로 지은 집에다 판벽을 잘 해서 안락하게 그렇게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완벽한 집을 지으면서 안락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은 한쾌해.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완벽한 집에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만들어가는 사람들. 옛날처럼 이렇게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그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집에, 자기 이 세상의 삶의 안락함, 자기의 인생의 목적, 개인적인 어떤 삶의 행복,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완벽한 집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그 일은 너희들에게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머릿돌 또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구원받은 이 신약의 성도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의 말씀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서 가까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성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소중하고 엄중한 이 일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는 그것이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한다든지 나는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살아가는 이 인생의 행복, 나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나는 집중할 거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내가 행복하게 살게 되면 나중에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성전은 항폐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성전이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정말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우리의 본분이 어디 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Give a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삶의 태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많은 재료들이 있잖아요. 목재를 가져다가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수고들 다 그것이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다 귀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완성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당시에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남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을 받는 즉시 이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 역시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만약에 그 남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패역한 그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상태였다면 이 사람들이 또 반역을 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은 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올 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 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자세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집 공사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남은 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너희들은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Be strong and work. 너희들은 강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강하게 일어나서 이 일에 동참하라고 열심히 동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그 성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말씀과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강하게 일어나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일에 하나님이 동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걸 누가 건축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일을 하지만 이 일을 실제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해서 우리는 동참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9절에 보면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예루살렘 제2성전은 스룹바벨의 그 리더십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이었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모아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었고 예수님의 조상이죠. 이 스룹바벨은 궁극적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의 손이 그것을 시작하였고 그것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개서 2장 6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곧 다가온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오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권세와 세상 나라들을 다 흔드시고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남은 자들은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나라를 진동하고 심판하시는 중에 하시는 말씀이 또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간혹 우리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면서 교회 건물 건축을 하면서 은도 내 것이고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건물 건축하는데 그 바치라고 이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정말 그 말씀은 차원이 다른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는 그 모든 천지 만물 피조물 부귀영화가 다 주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학개서 마지막 부분 2장 마지막 부분 이런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우고 나의 인장으로 삼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스룹바벨은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사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스룹바벨은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의 영광을 받으시는 통치하시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서 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학개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위를 살펴보라. 지금 나는 나의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부름을 받은 남은 자라면 이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개인적인 목적과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사순위가 되거나 관심이 없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은 완벽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소홀히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임할 때 우리는 스바냐스의 그 백성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이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비록 잠깐 잘못 생각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은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바로 순종해서 이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이룬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학교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